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다가 이게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어머니날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머니날이 없고 어버이날만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날이었다가 한국의 남설 우월적인 문화와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자들의 떼씀과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어머니날이 갑자기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아버지날이 물론 따로 있긴 하지만 어머니날은 어머니날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결코 아버지가 함께 나눠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역할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끼치는 기여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그 어버이날 그 노래에 부모님에 관한 노래에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내가 원래 아버지 안에 있다가 작은 씨앗으로 작은 인간으로 아버지 안에 있다가 어느 날 엄마의 태가 밭 역할을 해서 자라는 밭 역할을 해서 내가 나왔다라는 아주 오래된 지난 시대의 과학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하였을 때 아버지의 유전자가 반이 내게 오고 어머니의 유전자가 반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결정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반, 어머니로부터 반 이렇게 왔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에 관련되는 것은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temperament. 이 기질은 체질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 기질과 체질은 유전자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9달 동안 자라는 기간에 어머니가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나를 뱃속에 키우고 있었던 그 시기에 엄마가 아빠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확 달라집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사랑받았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태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고 내 기질이 달라집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만한 영양 공급을 받았고 얼마나 건강했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과 기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반반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나서 기질과 체질이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도 태어나자마자 결정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직 뇌세포가 다 뇌회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동안 무엇을 보고 무슨 냄새를 맡고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즐거움과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뇌회로가 고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의 절대 과반수 이상은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사실 어머니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머니가 나의 기질과 체질을 결정을 하는데 어머니가 결정해 준 나의 기질과 체질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던 중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회복을 의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의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되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스이니, 그 당시에 구스라는 말은, 쿠시라는 말은 아프리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그 피부를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죄인이 죄를 짓는 까닭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기질과 체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가족들,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질을 살펴봅니다.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겠는가 찾아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안 변합니다. 기질과 체질과 성격은 안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인간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기질은 평생 안 변하더라라는 것을 오랜 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발견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3000년 전에 인도와 그리스와 로마의 학자들과 의사들이 기질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질론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울질이 있다, 담즙질이 있다, 다혈질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질로 만들었어요. 구분을 했어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네 가지의 기질이 그 가운데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 그 섞어진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질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인도와 그리스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는 우주와 인간과 인간의 정신까지도 모두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가지. 바람, 공기, 불, 물, 그리고 흙. 이 네 가지로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정신이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체질이 나온 겁니다. 동양에서는요, 화, 수, 목, 금, 토, 5가지. 이 5가지로 우주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인간의 정신도 이 5가지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자가 자꾸 나옵니다. 오자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한국의 이재마라는 의사가 사상체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상체질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 지구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양과 음이 섞인 것이다. 그래서 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고 큰 음이 있고 작은 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적당히 섞인 것이 우주요,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사상체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과학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철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지구의 모든 것이, 우주의 모든 것이 원자와 분자와 그 가운데 원자 핵과 중성자와 모든 소립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가지, 5가지 원소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모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미생물이라는 게, 세균이라는 것이 있고 세포 분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 5000년 전, 600년 전에 우주는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5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온 세계가 믿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 혼돈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이라고 상징되는 물질을 가지고 만드시되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영을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입증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유전자입니다. DNA를 이루는 원자와 분자들입니다.
그 DNA가 모든 아미노산과 모든 단백질을 긁어 모아서 그 설계대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의 정신이 있고 인간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수인이 어떻게 그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 표범이 그 반점을 지울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일단 태어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유전자에 기록된 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로 변하지 않는 기질이라는 것을 이미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꾸지 못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는데 이에 악에 익숙한 너희라고 그러죠. 익숙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성질이, 다시 말해서 기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외부 세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외부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계십니다. 왜?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시고 끄덕거리되 이상한 방향으로 끄덕거리기도 하시고, 이런 게 다 어디서 결정되는가? 기질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외부의 자극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데, 그래서 순복음 기질은 순복음 기질로 모이고 장로교 기질은 장로교 기질로 모이고 천주교 기질은 또 천주교 기질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질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을 때 외부에 우리가 그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의 기질로 정해집니다.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마 뱃속에서 얻은 유전자로 결정되는 그 기질에 따라서 제일 먼저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 태어나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아기 때, 그 아기 때, 그때 전달됐던 그 자극과 그때 본 것, 느낀 것, 그때 들은 것, 그때 접촉한 것, 그때 반응한 것, 그때 행동했을 때 오는 반응이 모든 것을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회로가 고정이 되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익숙한 것이 영구의 기록으로 남아 우리의 성격이 됩니다. 성격, 템퍼러먼트가 퍼스널리티가 됩니다. 이 성격과 기질은 영원히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드렸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인정하십시오. 나는 그런 기질로 태어났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럼 인정하세요. 자꾸 외향적이라고 투쟁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 조용히 있는, 고요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우울질이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자꾸 열받기 쉬운 다혈질의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기질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이건 내 거다라고 수용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남에게 항상 더 잘 좋아 보여요. 남에게 항상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부모님 탓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꼭 그 아이하고 똑같은 기질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엄마하고 딸 사이에 말이죠, 이게 기질이 비슷해가지고 평생 원수되는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질이나 속에 있는 걸 더 쉽게 드러내는 것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시작하면 더 심각하게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엄마하고 딸하고 기질이 비슷하면 충돌할까요? 다르면 충돌할까요? 상관없어요. 비슷해도 충돌할 수 있고 달라도 충돌할 수 있어요. 보시라고. 주변에 똑같이 생겨서 충돌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반대로 타고나서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기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이런 기질이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인정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얘가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얼마나 다행이야.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데 내 기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딸 자식이 내하고 똑같이 기질을 가진 걸 보면은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내가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생기기를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내 것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셨으면 여러분 자신의 기질과 화목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하고 우선 부딪혀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년기가 돼가지고 학교를 갔는데요, 나보다 칭찬받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하고 성격이 달라. 나는 왜 저런 성격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그 다음부터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일이 뭐예요?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 엄마하고 하나님하고 합작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 영원히 바꾸지 못해. 이건 나야. 그 다음에 그거를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을 강력하게 사랑하세요. 그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에 어울리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어 시간에 그 다음 시간 영어 숙제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후에 장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후에 가게 가서 문 열고 일하면서 찬양하고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꼭 딴 데 가서 해. 꼭 다른 과목 가서 해. 여러분, 평생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기질과 성격에 맞게 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요, 엉뚱한 일을 선택해요. 그거부터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시고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질과 성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그 기질과 성격과 화목하고 기질과 성격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안 피곤해요. 그 다음부터 힘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기질과 성격에 안 맞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끊임없이 힘이 들어가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힘들여도 결심하고 뜻을 모아서 의지를 동원해서 하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말이죠, 이게 기질과 성격이 자꾸 발목을 잡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힘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수줍어해서 대인관계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옆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누구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 그냥 막 오그러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무대 체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때 여기 있는 사람을 상대할 적에는요, 막 가슴이 덜렁덜렁거려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한마디 뜩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 턱 하면 막 웃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내가 한마디 턱 하면 분위기가 팍 죽어. 그러니까 더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사람들 옆에 가지를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조금 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잘 준비한 것을 농담을 한마디 탁 했더니 뒤집어지는 거야. 와,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는구나.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서기만 하면 막 무대 체질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에요. 10년, 20년 하잖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피곤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대가 아니라 현대 코미디에서 최고의 코미디의 제왕으로 꼽히는 찰리 채플린이에요. 가장 슬프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낙심하고 가장 늘 평상시에 대인 기피하면서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에요. 그런데 앞에만 쓰면 사람들이 웃어주니까요, 그거를 더하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은 안 행복해. 오래지 않았어요. 고갈돼. 오래 못해요. 그것이 뭐가 됐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걸 받아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한 가지를 덜 주셨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안 주신 대신에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독하게 내성적인 성격을 주셨다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 기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3개월 동안에서 6개월 동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자극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입수하면서 자기 스스로 익숙한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그 패턴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악에 익숙합니다. 나쁜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기질과 성격 속에 나쁜 게 깃들어 있습니다. 애가 뭐가 그렇게 나빠요? 이런 게 나쁜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애가 이렇게 있다가 말이죠, 갑자기 여기가 아파, 엉덩이가 아파요. 그럴 때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우리 엄마가 나를 돌아볼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우리 엄마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지. 이런 애 봤어요? 걔는요, 외부 자극, 여기가 아파, 따가워,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일단 앙 하고 울어. 악을 쓰고 울어. 그런데 뭘 배워요? 그 다음에 악을 쓰고 울면 여기가 시원해지더라, 이걸 배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행복이 와. 이게 아니에요. 악을 쓰고 울면 행복이 오더라, 이걸 배워요. 그게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격 속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기 때부터 성격 파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익숙한 걸 바꿔야 돼. 선에 익숙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태어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요, 한 두세 번만 경험해도 금방 익숙해져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금방 여기에 회로에 아주 박혀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안 지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어른이 된 다음에 내가 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나 중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나는 부르짖고 악을 쓰고 때를 써가지고 얻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내가 이제 뭔가를 바꿔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익숙해 하려면요, 수천 번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도 해야 돼. 왜요?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어린 아기 때 익숙해져 가지고 뇌 회로에 박혀 있는 거 말고 이제 내 머슬이 기억하고 내 몸이 기억하고 내 행동 방식이 기억하는 새로운 익숙한 것이 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격은 기질 더하기 성격 더하기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질은 아무것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생긴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가 끝이에요. 성격, 더 나은 성격, 우월한 성격, 열등한 성격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격은 다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인격은 훌륭한 인격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질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성격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질과 성격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 그것이 나의 제2의 성품이요, 제2의 기질이요, 제2의 성격이 돼서 그것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격을 보완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질과 성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해서 그대로 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야 돼. 내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 기질을 맞춰주지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없었던 내 기질에 어울리지 않는 내 습관에 내 그 기질과 내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해내서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처음에 구스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습관 바꾸려고 익숙한 거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바꾸지 말고 우리의 결심에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말고요. 먼저 환경부터 바꾸세요. 인간의 행동이 바꾸려면 의지를 통해서 바꾸는 것보다 환경을 통해서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 막 결혼해가지고서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일 터지는 부부들을 만나보면 그 부부들이 제일 먼저 서로 기질이 충돌하고 성격이 충돌하는 이유가 치약 짜는 것 때문입니다. 이걸 왜 중간부터 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도대체 집에서 뭘 배워서 그래? 너희 집에서 원래 이렇게 짜? 아니 이게 말이 돼? 밑에서부터 좀 짜지. 이거 가지고 10년 20년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요, 치약 탓도 아니고 치약 중간에 짜는 사람 탓도 아니고요, 그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 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요? 뭐 바꿔요? 그게 눈에 계속 거슬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짜도 되는 치약 사세요. 누르면 나오는 치약. 그거 더 비싼데요. 거기에 1, 2불 투자하는 게요, 부부싸움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 미국 사람들은 원래 시민의식이 강해서 어디 가든지 줄을 서고 줄 서면서도 새치기도 안 하고 잘 기다리고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이랑 우리랑 달라요. 얘네들도 구스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변할 것이며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바꿀 것이냐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왜 줄 서는지 아세요? 줄을 그어놨으니까. 줄 그어놨으니까요. 줄로 새끼 쭉쭉 이렇게 매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새치기를 해? 줄을 이렇게 그어놓으면요, 줄 서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와서 차곡차곡 채워요.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리는 의식이 없어, 시민 의식이 없어, 그런 소리만 하고 있죠. 아니에요. 새끼줄 풀어놓으세요. 그럼 줄 서요.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곳곳마다 다 한국문화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대한항공 취항하는 곳곳마다요, 그 나라 형편대로 줄 서는 나라가 있고 줄 안 서는 나라가 있어요. 미개한 나라는 줄 서고 선진국은 줄 서나요? 줄 안 서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새끼줄 매놓으면 쓰고 그거 없으면 그냥 떼거지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렇게 수준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뜻하고 의지하고 결심한다고 착하는 그런 기가 막힌 수준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선에 익숙해지려면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환경이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뭐가 부딪혀?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하고 성격 차이가 나고 기질 차이가 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사막에 바람에 날리는 초계와 같이 흩으신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너 이제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애가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기질을 향상시키고 당신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몸.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이미 주님이 다 가지셨어요. 근데 주님이 안 가신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안 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어디 가는지 이거는 주님이 못 가지고 계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 여러분들의 몸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는요, 주님이 100% 소유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손대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몸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손을 못 대세요. 왜?
그건 여러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일은요, 내 체질을 바꿔주세요, 내 기질을 바꿔주세요, 내 성질을 바꿔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내 몸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여 이제 새롭게 익숙해지는 습관을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때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더러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기질과 성격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질과 성격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기질과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내 남편의 기질에 맞춰주고 내 자식들의 기질에 맞춰주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기질과 성격, 그 사람들 안 변하니까 그들에게 맞춰주려면요, 내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이 나이 들수록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갈돼가지고 점점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은 내가 가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고 내가 저들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요, 그다음부터 후딱 그다음부터 모든 체질이 바뀌냐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안 그래요. 가끔 가다가 성령의 화끈한 체험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은요 가끔 체질이 변할 때도 있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나서 체질과 기질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하는 줄 아세요? 내게 새 능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불평하고 앉아가지고서 성격 탓이네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그때 너 정신 차려서 새롭게 온전한 방법을 배워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롭게 적응할 새로운 방식, 일들을 시작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질과 내 성격 볼 적에 나 여태까지 그거 못해왔는데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고 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고요, 어느 날 그 새로운 습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평생 12살 때부터 담배 피고요, 하여튼 40년 50년을 담배를 피신 분이 담배를 끊으셨대요. 그래서 오, 대단히를. 근데 아직도 담배 물고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요새 그게 전자담배 담배 아직 피네요. 그랬더니 이거요 이제 니코틴 제로예요. 이 습관이 남아서 스팀만 나오는 걸 피는데 이제 니코틴 안 피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끊었는지. 그런데 내가 이걸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진짜 끊은 건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한번 친구한테 담배 한 겹피 얻어서 피워봤대. 속이 뒤집어가지고 구역질이 나더래. 이제 됐네. 그래서 물었어요. 언제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티네이저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몰래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냥 아득해졌죠. 그럴 때 그때가 바람에 날리는 초계와 같이, 덤불과 같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담배 끊어야지. 그럴 때 주님, 나 40년 동안 못 끊었는데요, 기도하고 끊어봐. 시작했더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한 몇 달 됐으니까 이제 한 몇 년 더 지나가야지만요, 그 다음부터 그게 나의 두 번째 천성이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면서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면요,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어디 가서 행패 부리고 맨날 강짜 부려서 그냥 돈 벌고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꼭 어디 가서 내가 안 한 말 했다 그러고 어디 가서 뒤통수 치고 이 사람한테만 한 말 저 사람한테 이상하게 옮기고 거짓말하고 이게 미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옛날 성질 다 나오더래. 그래가지고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그 사람 역사를 붙잡고 옛날식으로 옆에 있는 식당 주차장 뒤에 쓰레기통 옆으로 데려가서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삼자 대면을 시켜서 너 이 말 했어 안 했어 다 따져봤더니요 그 사람이 온통 거짓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벌써 주먹과 발길질이 몇 번 나갔을 텐데 그럴 순 없고 그래도 이거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자기가 주먹질 말고 또 잘했던 일이 하나 있대요. 자기가 욕 전문이래. 욕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자기가 5분 동안 욕을 쏟아놓으면 정신 졸도할 정도로 욕을 잘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먹을 칠 수는 없고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거 욕으로 한번 그냥 이게 좀 죽여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욕을 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목사님 근데요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도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하도 써먹질 않아가지고 욕이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더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옛날에 본능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그 욕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욕을 하려고 이러다가 아유 관두자 그러고 와버렸대. 누가 나한테 뒤통수 쳤다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다 변화됐는 줄 알았는데 옛날 기질과 성격 다 터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에게 새롭게 익숙한 것이 있었어요. 욕 못하는 거. 욕을 다 잊어버린 거. 그 바람에 구세주가 구원받은 거지. 그 바람에 그 참사를 벗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질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존에 있는 기질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거룩한 기질과 성격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인텐시브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어린아이의 두뇌 속에 전혀 새로운 성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습관들을 배울 때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성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믿고 어린아이 시기를 일찌감치 보내셔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다 어른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 아직도 애예요. 하나님 나 영적인 뇌세포의 회로가 아직 굳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시는 새로운 거룩한 기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습관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거룩한 습관에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옛날 기질, 옛날 성질 터질 때 성질은 옛날 성질이 터졌는데요. 습관은 새로운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 습관이 적응 못해요. 옛날 습관이 손을 들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악에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선에 익숙한 것이 새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능성과 포텐셜과 모든 능력의 창구들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질과 성격이 이제는 만방에 발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날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